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재림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사명의 길입니다. 사명, 갑자기 마음이 좀 묵직하지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연결된다는 걸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늘 아버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성령의 침례를 통해 확신합니다. 예배는 삶 속에서의 참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계명은 아버지와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명의 길입니다. 먼저 성경을 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부담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명으로 여깁니다. 부르심에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나쁜 열매든 좋은 열매든 매일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재림교회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하늘까지 가져갈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늘까지 가져갈 수 있는 열매는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입니다. 교회 증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품성은 땅에서 획득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 형성된 품성이 하늘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통해 맺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열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을 하고도 조금도 예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품성이 고집스럽고 못된 것입니다. 하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했는데도 그 품성이 딱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어요. 말과 표정 그리고 행동에서 그 품성이 배어납니다. 하늘에 적합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사도행적은 교회의 사명이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그 영혼은 나와 함께 하늘에 같이 가고 그 영혼의 수만큼 내 면류관에 별이 붙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에 다니고도 단 한 명의 영혼을 인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침례를 받았는데도 벌써 교회로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귀한 열매들, 품성의 열매, 그리고 영혼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대로 하자면 평생 신앙해도 예수님 전혀 닮지 않은 사람, 평생 교회 다녀도 영혼 구원 한 명 못한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 바로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막 신앙을 시작했는데도 그 품성이 딱 예수님 같은 사람,
이제 막 침례를 받았는데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리스도께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우리들은 그분의 가지이니. 나무는 너무나도 좋은 나무입니다. 예수님 나무 듣기만 해도 좋지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이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신앙이 조건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열매는 조건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것은 원리이자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하게도 성경은 늘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답을 찾으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무엇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는 것, 그것이 곧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즉 기도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다. 그대들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배드리고 교회 문턱만 넘어도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이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시대의 소망 677쪽 영문, 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생명은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생명은, 이 말씀은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한 번 했다 말았다. 안식일날 했다가 말았다. 화요일날 했다가 말았다. 금요일날 했다가 말았다. 이런 거 말고요.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이 생명력이 유지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말한다. 우리의 기도가 지속적일 때, 우리의 말씀 묵상이 끊이지 않을 때,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밀착되어져 있을 때 우리의 품성은 그분을 닮게 되고 그 영향력을 통해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맥레퍼티 목사님은 청년들의 신앙 성장에 대한 질문을 다음의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놀랍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 두 번째는 성령의 침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래서 네 번째, 성경 지식에 능한가? 이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는 질문이 바로 다섯 번째, 자신의 재능을 예배, 선교 사역에 사용하고 있는가? 여섯 번째, 그들의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기를 즐겨 하는가?
청년회장님 혹시 여기 계시나요? 청년회 이끌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청년 안교장님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각 부서 임원들, 소그룹 리더들, 찬양대원들, 어린이반 교사들, 베스파인더 학생반 지도교사들, 청년 집사님 혹은 학생전도사님, 교육전도사님, 여러분이 말씀 안 하셔도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 여러분의 능력과 상황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감당하기 벅차고 버거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교회 출석하는 일마저도 간신히 해내는 그런 수준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것도 지속적으로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가지 끝 구석구석까지 전달될 때 드디어 마른 막대기 같은 가지에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것도 지속적으로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 마음 구석구석까지 전달될 때 드디어 메마른 마음에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농번기에는 사과 농사를 지으시고 농한기에는 영혼구원 사업에 헌신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농사를 통해 영적인 교훈을 많이 얻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우리 아버지께서 사과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가냘픈 가지를 보며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어린애들 새끼손가락만한 두께의 가지에 어른 주먹지만한 사과들이 너댓개 혹은 67개씩 달려 있으니 금방이라도 그 가지가 꺾어질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과나무 가지는 정말 약해요. 지나가는 농부의 옷깃에 살짝 스쳐도 툭 부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용케도 그 연약한 가지가 잘도 버텨내서 가을이면 극산품 열매를 주인에게 맺어주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궁금하시던 차에 오랫동안 사과 농사를 지으신 이웃 어르신께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 교훈이 정말 놀랍고도 또 영적으로 깊은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사과 가지는 하나의 사과를 맺기 위해 하나의 꽃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꽃눈이 뭔지 아시죠? 이 봄철에 이 가지에 제일 먼저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것을 우리가 꽃눈이라고 합니다. 이 사과 가지는 한 알의 사과를 맺기 위해 하나의 꽃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위해 하나의 꽃눈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유실수들이 그렇죠. 반면에 원둥치인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무려 300개 이상의 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지는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열매는 열매당 하나씩의 눈만 사용하고요, 나무에 붙어 있는 일에 몇백 배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약한 가지라도,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꺾어지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서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사과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실물 교훈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영적인 교훈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사십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영웅이시자 신앙의 멘토이신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책상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늘 봐왔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아버지께서는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로, 말씀으로 아침을 여십니다. 결코 한가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한가한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동이 트기 전부터 일이 시작되는 것이 농부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의 긴밀한 연결을 위해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시간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지 않는 이웃의 요청으로 새벽 대여섯 시에 품앗이를 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과 겹치는 것입니다. 시간이 겹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고 아버지께 여쭤보았습니다. 이웃 봉사도 선행이고 선교 사업이니 그날만큼은 이 봉사로 말씀 묵상을 대체하시겠지요? 아버지의 말씀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아니지. 하늘 아버지와의 약속이 더 중요하지. 그거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럴 때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 하늘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나서 봉사하러 가면 되지.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말씀이 내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요.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중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은 이 원리가 예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기 보니까 자격도 안 되는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놓으시고 사도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너무 크네요. 전도를 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귀신도 내어 쫓으라고 하시네요. 아마 여러분이 느끼시는 영적인 부담감,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직분의 무게,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느꼈을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무슨 전도를, 사람도 무서워하는데 내가 귀신을 쫓는 일을? 그러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 그 첫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전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또 전도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 쫓는 권세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도도 귀신 쫓는 일도 주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주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을 때 전도도 하게 되고 귀신도 쫓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삶, 참 예배자의 삶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감화를 통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여러분은 어느 나무에 붙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매일 맺고 있습니까? 재림교회 저명한 설교가 칼 하프너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첫 번째, 마음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두 번째,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만큼이라도 성경을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 말씀의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모리스 밴덴 목사님은 이렇게 젊은이들을 독려하십니다. 당신의 책꽂이에서 성경을 꺼내어 먼지를 닦고 날마다 한 장씩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주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당신이 아버지께 기회를 드리기를 그분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기도주의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문화가 바뀌어도 재림 성도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사명을 받들어 오셨습니다. 재림 청년들이시여,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연결된 삶, 품성의 열매와 영혼의 열매는 이 방법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숨 걸고 이 일을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과 오늘부터 하루 지금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